성경 통독 열왕기 하 성경 통독 32일차 열왕기 하 9장에서 17장. 엘리사가 예언자 수령생들 중 한 명을 불러 말했다. 너는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이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그리고 가서 님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만나라. 그를 만나거든 다른 사람들을 모두 물러나게 한 후에 단 둘이만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런 다음 이 기름병의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붓고 이렇게 선포하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그러고서 너는 골방 문을 열고 나와서 속히 이리로 돌아오너라.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힘껏 달려오너라. 그리하여 그 젊은 예언자 수련생은 길르앗 라못으로 갔다. 그때 예후가 여러 지휘관들과 함께 앉아있자 젊은 예언자가 말했다. 장군님, 장군님께 긴히 전할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예후가 물었다. 우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말이오? 그가 대답했다. 바로 장군님입니다. 그러자 예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거기서 젊은 예언자 수련생은 예후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너는 내가 섬기는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켜라. 나는 나의 종들인 예언자들과 주를 섬기는 사람들을 죽인 이세벨에게 원수를 갚아주려 한다. 그러니 아합 집안에 속한 사람들의 씨를 말려라. 나는 이스라엘에 사는 아합 집안의 남자들은 노예든 자유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조리 다 죽여 없애서 아합 집안의 대를 끊어버리려고 한다. 나는 아합의 집안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이나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안처럼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세벨의 시체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그 땅에서 개들에게 뜯어먹힐 것이고 그녀의 시체를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젊은 예언자 수련생은 이렇게 말한 다음 곧바로 문을 열고 도망쳐 나왔다. 예후가 동료 지휘관들이 있는 곳으로 나오자 그들 중 한 사람이 물었다. 장군 괜찮소? 그 정신 나간 자가 무슨 일로 장군께 온 것입니까? 예후가 대답했다. 그대들도 그 자가 누구이고 또 무슨 말을 했을 것인지 알고 있지 않소? 동료 지휘관들이 답답한 듯이 캐물었다. 장군께서는 얼버무리지 말고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시오. 그러자 예후가 대답했다. 그가 나에게 말하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라고 하셨어. 그러자 동료 지휘관들은 즉각 겉옷을 벗어서 예후가 서 있는 계단 앞에 깔아놓고는 나팔을 불면서 크게 외쳤다. 예후가 왕이시다. 님시의 손자여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는 즉시 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치려고 모의를 했다. 때마침 요람은 길르앗 라못을 빼앗으려고 이스라엘의 정군을 이끌고 출전하여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는 이스라엘로 돌아가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예후가 말했다. 여러분들이 뜻이 나와 같다면 한 사람도 여기에서 빠져나가 이스라엘에 이 소식을 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소. 그런 후 예후는 곧바로 전차를 몰아 이스라엘로 달렸다. 이스라엘 왕 요람이 거기서 치료를 위해 쉬고 있었고 유다 왕 아하시야도 문병하러 그곳에 와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성읍의 망대에 서 있던 파수꾼이 예후의 전차 부대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외쳤다. 웬 군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이 명령했다. 기마병을 보내어 무슨 일로 군대가 이리로 오고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하라. 기마병이 예후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로 오는 사람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후가 대답했다. 내가 무슨 일로 오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살려거든 너는 뒤로 가서 내 뒤를 따르도록 하라. 파수꾼은 기마병이 돌아오지 않자 요람 왕에게 이를 보고했다. 요람 왕이 다시 기마병을 보냈다. 기마병이 예후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로 오는 사람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후가 대답했다. 내가 무슨 일로 오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살려거든 너도 뒤로 가서 내 뒤를 따르도록 하라. 그러자 파수꾼이 다시 요람 왕에게 보고했다. 그자가 역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살펴보니 미친 듯이 말을 모으는 모습이 님시의 아들 예후 장군 같습니다. 요람 왕이 명령을 내렸다. 내 전차를 준비하라. 이스라엘 왕 요람은 유다 왕 아하시야와 함께 각기 자기 전차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나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에서 예후와 마주쳤다.
요람 왕이 물었다. 예후 장군, 전선이 다 평안합니까? 예후가 대답했다. 그대의 어머니 이세벨이 이방 우상을 섬기며 온갖 사술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 일이 잘 되어갈 수 있겠소? 그 말을 듣고 요람 왕은 급히 전차를 돌려 도망가면서 유다 왕 아하시아에게 크게 외쳤다. 아하시아여 반역입니다. 그때 예후가 활을 당겨 쏘자 화살이 요람의 등에 맞아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 요람은 자기 전차 안에서 엎드려 죽었다. 예후가 자기 전차를 모는 빛깔에 명령했다. 저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에 던져두어라. 일찍이 주께서 요람의 아버지 아합에게 하신 말씀을 너도 기억하지 않느냐? 그때 우리가 함께 마차를 타고 그의 뒤를 바짝 따라가지 않았느냐? 주께서 그에 관해 이렇게 예언하셨다. 어제 나는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억울하게 피 흘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나 주가 선언하건대 내가 바로 이 나봇의 포도밭에서 내게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주의 말씀대로 아합의 아들 요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포도밭에 던져놓아라. 한편 유다왕 아하시아는 사태를 지켜보고 베다간 쪽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예후가 뒤쫓아가면서 부하들에게 외쳤다. 저 자도 죽여라. 예후의 부하들은 이블루암 근처의 구루로 내려가는 길에서 전차를 타고 있는 유다왕 아하시아에게 큰 상처를 입혔고 그는 무기토까지 도망쳤다가 거기서 죽고 말았다.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신하들이 왕의 시체를 전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윗성의 묘실에 장사 지냈다.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된 때는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람 제 11년이었다. 그 후 예후는 곧장 이스라엘로 갔다.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은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한 다음 창문에서 내려다보았다. 예후가 성문 안으로 들어서자 이세벨이 소리쳤다. 자기 주인을 살해한 시무리 같은 자야. 무슨 볼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예후가 창문을 올려다보며 외쳤다. 거기는 내 편이 될 사람이 없느냐? 누가 없느냐? 그러자 두세 명의 내시들이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예후가 그들에게 명령했다.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뒤집어 던져라. 내시들이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내던지자 그녀의 피가 벽과 마레까지 튀어 올랐다. 예후는 그녀의 몸 위로 전차를 몰고 지나갔다. 그런 다음 예후는 궁으로 들어가 먹고 마시다가 말했다. 가서 그 저주받은 여자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묻어주어라. 어쨌든 그녀는 왕의 딸이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녀를 묻어주려고 가보니 두개골과 손발만 겨우 남아있었다. 신하들이 돌아와서 예후에게 보고하니 예후가 말했다. 주께서 디셋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스라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고 그녀의 시체가 산산조각나서 밭에 거름처럼 될 것이므로 아무도 그것이 이세벨의 시체인 줄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도성 사마리아에는 아합의 자손 70명이 살고 있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신하들과 원로들 그리고 아합의 자손을 양육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냈다. 지금 그대들은 그대들의 상전의 아들들과 함께 지내고 있고 군마와 전차를 지니고 있으며 견고한 성읍과 무기도 지니고 있다. 그러니 그대들은 그대들이 모셨던 아합의 자손들 중 가장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세운 다음 아합 왕가를 위해 나와 싸우도록 하라. 그러나 그들은 모두 두려워 떨며 말했다. 두 왕조차도 예후를 당해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를 당해낼 수 있겠는가? 이리하여 궁중 관리들과 성읍의 영주와 장로들 그리고 왕자들을 양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전가를 보냈다. 우리는 모두 장군님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이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님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자 예후는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써 보냈다. 그대들이 모두 내 편이 되어 나에게 복종하기로 작정했다면 내일 이맘때까지 아합 자손들의 머리를 잘라서 이스라엘로 가져와서 나에게 바치도록 하시오. 예후의 편지가 도착하자 성읍의 지도자들은 아합의 자손 70명을 모조리 죽였다. 그런 후에 그들은 왕자들의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전령이 도착하여 예후에게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말하자 예후가 명령을 내렸다. 그것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 내일 아침까지 성문 앞에 쌓아두도록 하라. 다음 날 아침 예후는 성문으로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요람 왕을 반역하여 그를 죽인 자는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을 죽인 자는 누구입니까? 주께서 아합 집안을 두고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이 한마디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는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 선포하신 재앙을 아합 집안에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집안의 자손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다. 또한 아합의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친지들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 그런 후에 예후는 사마리아를 향해 출발했다. 그가 베켓 하로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남왕국의 유다 왕 아하시아의 친척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예후가 물었다. 그대들은 누구시오?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아하시아 왕의 친척들로 이스라엘 왕의 가족들과 이세벨 왕후를 뵈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자 예후가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저들을 모조리 생포하라. 예후의 부하들은 그들을 붙잡은 다음 베데케에 있는 웅덩이에 모두 빠뜨려 죽였다. 거기서 죽은 자들은 모두 42명이었고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예후가 계속해서 길을 가던 중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그는 예후를 만나러 오는 길이었다. 예후가 그를 맞으며 물었다. 내가 그대들 믿듯이 그대도 나를 믿고 있소? 여호나답이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예후가 말했다. 그러면 나에게 손을 내미시오. 여호나답이 예후에게 손을 내미자 예후가 그를 끌어올려 자신의 전차에 태웠다. 그런 다음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말했다. 이제 저와 함께 가서 제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열성적인지 잘 보도록 하시오. 예후는 그와 함께 전차를 타고 갔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예후는 그곳에 남아있던 아합의 친척들을 모조리 붙잡아서 다 죽였다. 주께서 이전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후는 아합 집안에 딸린 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죽여 없앴다. 예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 예후는 훨씬 더 많이 섬기겠소. 그러므로 이제 바알의 모든 예언자들과 제사장들과 그들을 섬기는 종들을 모두 불러 모으시오. 내가 바알을 위해 큰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열려고 하니 한 사람도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누구든 빠지는 사람은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오. 그러나 이것은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것이다. 예후가 계속 말했다. 바알을 숭배하기 위한 집회를 소집하시오. 그리하여 거국적으로 성대한 바알 축제가 선포되었다. 예후는 이스라엘 온 땅에 사람들을 보내 알렸고 그러자 바알 숭배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사마리아로 몰려왔다. 바알 신전의 마당에는 몰려든 바알 숭배자들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득 찼다. 예후가 예복을 관리하는 신하에게 지시했다.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예복을 가져다 주시오. 그 신하가 바알 숭배자 모두에게 입힐 예복을 가져왔다. 예후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 신전 마당으로 들어갔다. 예후가 거기 모인 바알 숭배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들은 서로 둘러보고 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시오. 이곳에는 오직 바알 섬기는 사람들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바알 숭배자들이 바알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 신전 안쪽으로 다 들어갔다. 한편 앞서 예후는 바알 신전의 주변에 80명의 군인들을 매복시켜두고 그들에게 단단히 경고해둔 터였다. 너희는 이 신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도망치게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놓치는 자가 있으면 그는 놓친 사람 대신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바알 숭배자들이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일이 끝나자마자 예후는 경호원들과 장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들어가서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쳐 죽여라. 한 놈도 달아나지 못하게 하라. 그러자 경호원들과 장교들이 일시에 들어가서 바알 숭배자들을 모조리 쳐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신전 밖으로 내던졌다. 그런 다음 군사들은 바알 신전의 가장 안쪽에 있는 밀실로 들어갔다. 군사들은 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모조리 끄집어내어 불에 태웠다. 군사들은 바알 석상들도 깨뜨려 박살내고 신전을 허물어버린 후 그곳을 변소로 만들기까지 했는데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이렇게 해서 예후는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바알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싹 쓸어버렸다. 그러나 예후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
섬김으로써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했다. 이런 일 후에 주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기에 내가 옳은 일을 행하여 아합 집안에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형벌을 내가 그대로 다 처리했으니 너의 4대 자손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예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그는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여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뜨렸다. 그 즈음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축내기 시작하셨다. 아람 왕 핫사엘이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는데 그는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지역 곧 각과 루우벤과 므낫세 지파의 땅에 쳐들어와서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을 거쳐 바산에 이르기까지 다 차지하였다. 예후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었다. 예후는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사마리아 도성에 장사되었다. 예후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아버지 뒤를 이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서 2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왕족을 모조리 다 죽여 그 씨를 말렸다. 그러나 왕자들이 모조리 살해되는 가운데에서도 갓난아이 요아스만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그것은 여호람 왕의 딸이며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 가운데서 몰래 빼내어 아달랴에게 들키지 않도록 그의 유모와 함께 침실에 꼭꼭 숨겼기 때문이다. 그 후 아달랴가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6년 동안 요아스는 자기 유모와 함께 주의 성전 안에서 숨어 살았다. 아달랴가 통치한 지 7년째 마침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어 왕을 경호하는 임무를 맡은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을 성전으로 불러 모았다. 여호야다는 그들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고 주의 성전에서 충성의 맹세를 하게 한 뒤에 그들에게 왕자 요아스를 보여주었다. 그런 뒤 여호야다는 그들에게 명령했다.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말하겠다. 너희 가운데 안식일에 근무를 서는 당번들 중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수루 성문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호인의 뒤쪽에 있는 성문을 지키라. 이와 같이 너희의 왕궁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 안식일에 근무를 맡지 않은 비번들은 두 조를 짜서 왕이 있는 주의 성전을 잘 지켜 왕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라. 너희 모두는 각자 손에 무기를 들고 왕 주위에 빙 둘러서서 왕을 호위하되 만일 너희 대열 안으로 들어오려는 자가 있거든 누구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죽이라. 이렇게 해서 너희는 왕이 들어가고 나아갈 때 항상 왕 곁에 왕을 보호해야 한다. 백부장들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지시한 대로 다 행했다. 먼저 백부장들은 각자 자기 부하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부하들과 비번인 부하들을 모두 이끌고 여호야다에게로 왔다. 그러자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주의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들을 백부장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하여 호위병들은 각자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의 오른쪽 끝에서부터 왼쪽 끝까지 성전과 제단 근처는 물론 왕의 주변에 둘러섰다. 그러자 여호야다는 왕자 요아스를 데리고 나와 그에게 왕관을 씌운 후에 율법책을 주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삼으니 모든 백성들이 손뼉을 치며 왕 만세 하고 크게 소리쳤다. 한편 아달랴는 호위병들과 백성들의 환호성을 듣고 주의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급히 갔다. 아달랴가 가서 보니 거기에는 왕이 관례를 쫓아 성전 기둥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왕 곁에는 묵 관리들과 나팔수들도 서 있었고 나라의 온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며 환호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나팔수들이 부는 나팔소리는 계속해서 힘차게 울려 퍼졌다. 그 광경을 보고 아달랴가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통솔하는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고 누구든지 저 여자를 따르는 자는 칼로 쳐 죽여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 구역 안에서는 그녀를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었기 때문에 군사들은 그 여자를 붙잡아 성전 밖으로 이끌어낸 뒤 말들이 왕궁으로 드나드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녀를 쳐 죽였다.
이제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주와 언약을 맺게 하여 모두 주의 백성이 될 것임을 맹세하게 했다. 동시에 그는 왕과 백성들도 서로 언약을 맺게 했다. 이 일 후에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어 버리고 제단을 뒤엎고 모든 신상들을 산산이 깨뜨려 버렸다. 또 백성들은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제단 앞에서 쳐 죽였다. 그 후에 여호야다는 주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배치했다. 그리고 그는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성전으로 가서 왕을 모시고 나와 호위병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 왕궁으로 들어갔다. 이리하여 요아스가 마침내 왕좌에 앉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크게 기뻐하였고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평온을 되찾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아달랴는 왕궁에서 칼을 맞아 죽고 요아스가 유다 왕에 올랐다. 그때는 그의 나이 7세였다. 예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요아스가 7세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요아스의 어머니 시브아는 브엘세바 출신이었다.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르침을 베풀어 이끌어 준 기간 동안에는 주께서 보시기에 언제나 올바른 일을 행하였다. 그러나 다만 각처의 산당들은 없애지 아니하였으므로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했다. 어느 날 요아스는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주의 성전에 거룩한 예물로 들어오는 모든 돈은 그것이 의무적으로 부과된 것이든 개인적인 서원으로 바치는 것이든 혹은 자발적으로 바치는 것이든 모두 한데 모으도록 하시오. 그런 후에 제사장들은 각자 담당 회계로부터 필요한 돈을 공급받아서 성전에 부서진 곳이 발견될 때마다 그곳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째 되도록 제사장들은 성전에 부서진 데를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지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비롯하여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어째서 아직까지 성전에 부서진 데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여러분이 담당 회계에게서 돈을 받아 보관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수리하는 자들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제사장들은 이제 더 이상 회계 담당에게서 돈을 받지도 않고 또한 자신들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상자를 하나 준비하여 그 상자 뚜껑에 구멍을 뚫은 다음 그것을 번제단 곁 곧 주의 성전 입구 쪽에 오른쪽에 갖다 놓았다. 성전 입구를 지키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상자에 속에 넣게 했다. 그 상자에 헌금이 많이 모이면 궁중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돈을 헤아려 자루에 담았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끝나면 그들은 그 돈을 성전 수리를 맡은 담당자들에게 직접 넘겨주었다. 그러면 담당자들은 그 돈으로 목수들과 건축가들과 미장장이들과 벽돌공에게 각각 정해진 품삯을 지불하였다. 또 그 돈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목재와 석재의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그 밖에도 성전 수리에 필요한 각종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주의 성전에 바쳐진 그 돈은 주의 성전에서 쓸 은대접과 부집개와 대접과 나팔과 그 밖에 금 그릇이나 은그릇 등의 성전 기물들을 만드는 데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 돈은 오직 일꾼들에게 지불되어 그들로 주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비용으로만 사용하였다. 그리고 돈을 맡아 집행하는 관리자들이 아주 정직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따로 회계감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속건제와 속죄제를 위해 바쳐진 돈은 성전 수리하는 비용으로 삼지 않았는데 그 돈은 본래 제사장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 무렵 아람왕 핫사엘은 블레셋 땅의 가드 성읍을 침략하여 정복했다. 그런 후에 이제 핫사엘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자 유다 왕 요아스는 선왕인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주께 바친 모든 예물과 또 자신이 주께 바친 모든 예물을 비롯하여 주의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는 금을 모조리 모아다가 아람 왕 핫사엘에게 바쳤다. 그러자 핫사엘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물러갔다. 요아스의 왕 통치 기간에 있었던 나머지 다른 사건들과 왕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한편 요아스는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있는 밀로 궁에서 반역을 꾀한 신하들의 손에 암살되었다. 요아스를 암살한 신하들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우사바드였다. 요아스가 죽자 그는 자기 조상들의 묘실인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아버지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여호아하스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일삼아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를 빠뜨렸으며 죄의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해 진노하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방 왕들의 손에 넘겨져서 오랜 기간 동안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가 주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자 주께서는 아람 왕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아람 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처럼 자기들의 집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죄악 가운데 빠뜨린 여로보암 집안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아셀의 목상도 없애지 않고 그대로 세워두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쳐부수고 길바닥에 먼지처럼 짓밟았다. 그리하여 여호아스 왕에게 남은 군대는 겨우 전차 10대와 기병 50명과 보병 1만 명 뿐이었다. 여호아스 왕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또 그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하스가 죽으니 자기 조상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남왕국 유다 왕 요아스 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여호아스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일삼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의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다. 여호아스 왕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또 유다 왕 아마시아와 싸운 일을 포함하여 그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가 죽자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가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 무렵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와 그 앞에서 통곡하면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오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시여 하며 부르짖었다. 그때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다. 활과 화살을 제게 가져오십시오. 그러자 왕이 활과 화살을 가져왔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에게 말했다.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왕이 활을 잡자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그런 뒤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다.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동쪽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다. 이제 그쪽으로 활을 쏘십시오. 왕이 화살을 쏘자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다. 그 화살은 주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이제 왕은 아람 군대와 싸워 승리할 것인데 아벡에서 그를 쳐서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런 후 엘리사가 또 말했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집자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다. 화살로 땅바닥을 치십시오. 그러자 왕이 그 화살로 땅바닥을 쳤는데 3번 치고 멈추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크게 화를 내며 외쳤다. 아하, 왕께서는 그 화살로 땅바닥을 6번을 치셨어야 합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왕께서는 아람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작 3번만 치셨으니 이제 왕께서는 3번만 아람을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엘리사가 죽어 장사되었다. 그런데 해마다 봄이 되면 모압의 도둑대가 이스라엘 땅을 습격하곤 했다. 한 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모압의 도둑대가 쳐들어왔다.
그러자 그들은 그 시체를 황급히 엘리사의 시신이 있는 둥글 묘실 안에다가 던져두고 달아났다. 그런데 그 죽은 자의 시체가 엘리사의 뼈를 닿자 놀랍게도 그 죽었던 자가 즉시 다시 살아나 자신의 두 볼로 일어섰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아람 왕 하사엘이 줄곧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혔다. 그러나 주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보살펴 주셨다. 그로 인해 주께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또 그들을 자신의 눈앞에서 쫓아내지도 않으셨다. 아람 왕 하사엘이 죽자 그의 아들 벤 하닷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람 왕이 되었다. 그때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자기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전쟁에 져서 하사엘에게 빼앗겼던 여러 성읍을 하사엘의 아들 베나댓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아람 왕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아버지가 빼앗겼던 이스라엘 성읍을 되찾은 것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남왕국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아마시아는 25세의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아따는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아마시아는 주께서 보시기에 대체로 올바른 일을 행했지만 그의 조상 다윗에게 미치지는 못했고 다만 모든 면에서 부왕 요아스가 행한 대로 따라하였다. 그래서 아마시아는 유다 땅에서 산당을 없애지 않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아마시아는 자신의 왕권을 확고히 다진 후에 부왕 요아스를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하지만 그 신하들의 자식들까지 죽이진 않았다. 그것은 주께서 모세의 율법책을 통해 명하시기를 자식의 죄로 인해 그 부모를 죽여서는 안 되고 또 부모의 죄로 인해 그 자식을 죽여서도 안 된다. 사람은 누구든지 각자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에돔 족속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마시아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군사 1만 명을 쳐 죽이고 또 셀라까지 공격해서 정복한 다음에 그 성읍의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까지도 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 후에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자, 오라, 누가 더 센지 정면으로 겨루어 보자. 그러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이렇게 화답했다. 레바논 산의 가시나무가 레바논 산의 백향목에게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결혼하게 하라 하고 말하자 레바논 산의 들짐승들이 그 가시나무를 발로 짓밟아 죽였다. 너 아마시아가 에돔 족속을 쳐서 이기더니 무척 교만해졌구나. 그 승리만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만족해 하면서 차라리 내 왕궁에나 조용히 머물러 있어라. 어째서 너와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불행을 내 스스로 불러들이려고 하느냐. 그러나 유다 왕 아마시아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군대를 이끌고 유다로 쳐들어갔고 유다 땅 벳세메스에서 유다 왕 아마시아의 군대와 정면으로 싸우게 되었다. 이 전쟁에서 유다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크게 패하였고 유다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 집으로 도망갔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이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나서 여호아스는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계속 진격하여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무퉁 문에 이르기까지 400규빗에 달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버렸다. 그런 뒤 여호아스는 예루살렘을 약탈하여 주의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기물들을 모조리 취하고 또 많은 사람들까지 인질로 사로잡아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로 데려갔다. 그 밖에 여호아스의 나머지 모든 일들과 그가 유다 왕 아마시아와 싸운 일 등의 행적 및 업적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가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묻혔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는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죽은 뒤에도 15년을 더 살았다. 유다 왕 아마시아의 나머지 일들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나자 유다 왕 아마시아는
라기스로 도피했다. 그러나 반역자들은 그곳까지 사람들을 보내 거기서 아마시아 왕을 살해했다. 그들은 왕의 시신을 말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성에 있는 유다 왕들의 묘실에다 그 조상들과 함께 그를 안장하였다. 이렇게 아마시아가 죽자 유다 백성들은 아마시아의 아들인 아사랴를 세워 아버지를 대신하여 유다 왕으로 삼았다. 이때 아사랴는 나이는 16세였다. 부왕 아마시아가 죽은 후 유다 왕 위에 오른 아사랴는 엘라 성읍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유다를 다스린 지 15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에서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여로보암 2세는 주께서 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 빠뜨린 느밧 아들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러나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경을 한층 넓혀 곧 북쪽의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 아라바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옛 영토를 회복하였다. 이로써 일찍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 종이요 가드 헤벨 출신의 아미떼의 아들이 요나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주께서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들을 구해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고 또 주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늘 아래서 지어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으므로 이처럼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를 일으켜 그들을 구해내셨던 것이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나머지 일들과 그가 전쟁에서 싸운 일과 또 다메섹과 하맛 등을 쳐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시킨 일들을 비롯한 그의 모든 행적과 치적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죽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안장되니 그의 아들 스가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린 지 27년째 되는 해에 남왕국에는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유다 왕이 되었다. 아사랴는 16세에 유다 왕 위에 올라 수도 예루살렘에서 무려 52년 동안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랴는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아사랴는 자기 아버지 아마시아 왕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그러나 역시 또 유다 땅에서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언젠가 주께서 아사랴를 치셨으므로 왕이 나병에 걸려 죽는 날까지 별궁에 살았다. 그래서 왕의 아들 요담이 궁중의 모든 일을 주관했고 그 땅의 백성을 다스렸다. 유다 왕 아사랴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모든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들에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랴가 죽어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가니 그는 다윗성에 있는 유다 선왕들의 묘실에 안장되었다. 그러자 그들의 아들 요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남왕국의 유다 왕 아사랴가 나라를 다스린 지 38년 되는 해에 북왕국에서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6개월 동안 다스렸다. 스가랴 또한 조상들처럼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죄 가운데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죄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받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죄짓게 했다. 그때 야베스의 아들 샬룸이 이스라엘 왕 스가랴를 거슬러 반역을 일으켜 이블루암에서 왕을 쳐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이스라엘 왕 스가랴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에 다른 일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로써 일찍이 주께서 예후 왕에게 하셨던 말씀 곧 내 자손이 앞으로 4대까지 이스라엘 왕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남왕국의 유다 왕 우시아가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샬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다. 그때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 사마리아에서 살룸을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 살룸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에 다른 일들과 그가 왕을 거슬러 반역을 주도한 일 등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었다. 그때에 디르사에서 군사를 일으킨 므나헴은
딥사와 그곳 주민들과 그 성읍 주변의 모든 곳을 무차별 공격했는데 그들이 자신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성읍을 정복한 후에 모조리 쳐 죽였고 심지어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라서 죽이기까지 했다. 남왕국의 유다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10년을 다스렸다. 고도 역시 주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일삼아 통치 기간 내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다. 언젠가 아시리아 왕 불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자 무나헴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상납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무나헴은 불의 도움으로 자신의 통치권을 굳히려고 하였다. 무나헴은 아시리아 왕 불에게 그 돈을 바치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들에게 50세겔씩 거두어 드렸다. 그렇게 해서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바치자 아시리아 왕 불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이스라엘 왕 무나헴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에 다른 일들과 그의 모든 행적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었다. 무나헴이 죽자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자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남왕국의 유다왕 아사랴의 통치 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그도 역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일삼아 이스라엘로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다. 그때 왕의 군대 지휘관 가운데 하나였던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왕을 거슬러 반역을 일으켰다. 베가는 길르앗 사람 50명과 함께 사마리아 왕국 요새로 쳐들어가 거기서 왕을 쳐 죽이고 또한 왕과 함께 있던 아르곡과 아리에도 죽였다. 이리하여 베가는 부가히야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 부가히야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모든 행적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남왕국의 유다왕 아사랴의 통치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다스렸다. 그도 역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일삼아 이스라엘로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 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다. 아시리아 왕은 이온, 아벨벤 마아가, 야노와 게데스, 핫소를 점령하고 계속해서 길르앗과 갈릴리 전 지역과 납달리 지파의 온 땅을 점령한 후에 그곳의 주민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이끌고 갔다. 그 후 남왕국 우시아의 아들 요담왕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베가 왕을 거슬러 반역을 일으켜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죽이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베가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르말랴의 아들 베가 왕 2년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다. 요담은 25세에 유다 왕이 의대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었다. 여담은 아버지의 우시아를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대체로 올바른 일을 행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부왕처럼 유다 땅에서 산당들을 없애지 않았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다. 요담은 주의 성전의 윗문을 재건했다. 유다왕 요담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에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 무렵 주께서는 아람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기 시작하셨다. 요담이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자 다윗성에 있는 자기 조상들의 묘실에 안장되었다. 그리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나라를 다스린 지 17년째 되던 해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다. 아하스는 20세에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주 하나님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다. 아하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죄의 길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 그래서 일찍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의 행위를 본받아 심지어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다. 또 그는 유다 땅의 모든 산당과 언덕 푸른 나무 아래에서 직접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분향했다. 그 즈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고 공격했지만 그 성읍을 정복하지는 못했다. 그때 아람 왕 르신이 유다 성읍 엘랏을 빼앗아 그 성읍을 아람에 편입시킨 뒤 엘랏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을 모두 추방하였다. 그러자 에돔 사람들은 엘랏으로 이주하여 오늘날까지도 엘랏에 살고 있다. 이때 유다 왕 아하스는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다급하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왕의 신하이며 종입니다. 지금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저를 공격하고 있으니 어서 올라오셔서 저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하스 왕은 주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조리 꺼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그 선물을 받고 아시리아 왕은 유다 왕 아하스의 간청에 따라 대군을 이끌고 올라와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공격하여 그 성읍을 함락시켰다. 그런 뒤 아시리아 왕은 아람 왕 르신을 칼로 쳐 죽이고 다메섹 주민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길 지방으로 이끌고 갔다. 그러자 유다 왕 아하스는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려고 다메섹으로 갔다. 그런데 아하스는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는 그곳 제단과 모형과 구조를 세밀하게 그려 그 도면을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다. 제사장 우리아는 왕이 보면 그 도면대로 즉시 제단을 만들기 시작했고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올라오기도 전에 제단 건축을 모두 끝냈다.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서 돌아와 완성된 그 제단을 보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바쳤다. 왕은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곡식으로 바치는 소제와 수를 따라 바치는 전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물의 피를 제단 위에 뿌렸다. 또한 왕은 주 앞에 놓여있던 본래의 청동 제단을 한쪽으로 옮겨버렸는데 곧 성전 입구와 새로 만든 제단 사이에 놓여있던 그 청동 제단을 새 제단 북쪽에다 옮겨놓았다. 그런 뒤 아하스 왕은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 이제부터 이 새로 만든 큰 제단 위에다 모든 제물을 드리도록 하시오. 곧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또 이 땅 모든 백성들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전제물을 모두 이 새 제단에 드리고 또 번제물과 희생제물의 모든 피도 이 새 제단 위에다 뿌리도록 하시오. 저 청동 제단은 내가 주께 무엇을 여쭈어 볼 일이 있을 때에만 사용하도록 하겠소.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 왕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다 행했다. 또 아하스 왕은 청동 대야의 받침에서 테두리 장식을 떼어버린 뒤 그 자리에서 옮겼고 또 청동 바다를 받치고 있는 청동 황소들에서 청동 바다를 떼어내어 돌 받침 위에 올려놓았다. 아하스 왕은 또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안식일 예배 때마다 성전에서 왕이 앉도록 지붕을 올려서 만든 왕의 자리를 치워버리고 또 주의 성전 바깥에다 만든 왕의 전용 출입 통로도 없애버렸다. 유다 왕 아하스의 통치 기간에 일어나 그 밖에 다른 일도가 그의 여러 행적들 관해서는 유다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가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가니 다윗성에 있는 자기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남왕국의 유다 왕 아하스는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9년 동안 다스렸다. 그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전 이스라엘 왕들처럼 아주 악하지는 않았다. 아시리아 왕 살만에살이 호세아를 치려고 이스라엘로 올라오자 호세아 왕은 살만에살 왕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이집트 왕 소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도움을 청하는 한편 해마다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자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은 호세아의 반역 즉
반역을 즉각 알아차리고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아스리야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침공하여 짓밟았고 수도 사마리아를 3년 동안이나 포위하였다.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 마침내 아스리야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붙잡아 아스리야로 끌고 와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 지방에 있는 하볼 강변과 메대 지역의 여러 성읍들을 정착시켰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모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이러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을 이집트 왕의 손아귀에서 이끌어내신 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주께서 자신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나라들의 악한 관습을 그대로 따라 행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지은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행동을 본받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를 거역하는 옳지 못한 일들을 은밀하게 저질렀다. 그들은 망대에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온 성읍 안에 어디든지 우상 숭배를 위해 산당을 지어 놓았고 또 그 땅의 높은 언덕 위나 커다란 푸른 나무 밑에는 어느 곳에나 돌기둥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워 놓으며 또 주께서 일찍이 자신들의 면전에서 쫓아내신 이방 족속들이 행한 것처럼 그들도 모든 산당에서 우상에게 분향함으로써 주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그토록 신신당부하며 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를 거슬러 우상 숭배를 일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는 너희의 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나의 명령과 법규를 준수하여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일러준 율법에 따라 살고 또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에게 가르쳐준 계명과 율례에 따라 살아라 하고 거듭 일깨워 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듣지 않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고집센 조상들처럼 주의 말씀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주의 계명을 무시하고 주께서 자기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도 까맣게 잊은 채 자신들에게 거듭 건교해 주신 주의 말씀을 모두 물리쳤다. 이처럼 그들은 이방 족속들의 악행을 조금도 본받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주변의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행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의 명령을 모두 저버리고 오히려 멋대로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 2개를 만들어 섬겼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으며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고 바알 우상에게 경배했다. 그들은 또한 자기의 아들, 딸들까지 산채로 불살라 이방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혐오스러운 일을 자행했으며 또 점쟁이나 마술사들을 찾아다니며 점을 치고 주문을 외우는 등 주께서 보시기에 심히 악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주의 분노를 자아냈다. 그러므로 결국 주께서는 북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자신의 면전에서 다 쫓아내셨다. 그리하여 이제 그 땅에는 남은 자들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그러나 남왕국의 유다 백성들도 자기들의 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악한 규례들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 이리하여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그 땅에서 내쫓으셨다. 곧 주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셔서 이방 침략자들의 그 땅에 불러들여 그들의 마음대로 약탈하게 하고 마침내 자신의 면전에서 그들 모두를 내쫓으셨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다윗 집에서 찢어내어 둘로 갈라 놓으시자 북쪽의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우상의 제단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 주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그들로 큰 죄를 짓게 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를 그대로 계속 따라 행했고 아무도 그 죄에서 돌이키려 하지 않았다. 결국 주께서는 자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을 통해 거듭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면전에서 모두 쫓아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고향 땅에서 쫓겨나서 아스리야의 땅으로 사로잡혀가 오늘까지 있게 된 것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뒤 아스리야 왕은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아스리야 땅으로 끌고 간 대신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 지역에서 주민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로 이주시켰다.
그러자 그들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곳의 여러 성읍에 정착하며 살게 되었다. 그들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처음 사마리아에 정착하여 살 때는 주를 섬기지 않았다. 그러자 주께서는 그들에게 사자 떼를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이런 사실이 아스리아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께서 사마리아로 이주시킨 백성들은 그 땅의 신을 전혀 섬길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신이 이주민들에게 사자떼를 보내어 벌써 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사마리아에 이주한 사람들이 그 땅의 신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보고를 듣고 아스리아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너희가 사마리아 땅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온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을 그리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곳에 이주한 사람들에게 그 땅의 신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치게 하여라. 그리하여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아스리아에서 돌아와 베델의 자리를 잡고 살면서 그 땅의 새 정착민들에게 주를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도 이방 족속들은 자신들이 정착한 여러 성읍에서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어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산당에다 모셔 놓았다. 바벨론에서 온 이주민들은 수콥 분옷을 만들었고 굿다에서 온 이주민들은 네르가를 만들었으며 하맛에서 온 이주민들은 아시마를 만들었다. 또 아와에서 온 이주민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수발와임에서 온 주민들은 자기 자녀들을 산채로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제물로 바쳤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이방 나라의 이주민들은 주를 섬기기도 했는데 자기들의 족속 가운데 더 제사장들을 뽑아 세워 산당의 성소에서 자기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게 했다. 이렇게 그들은 이스라엘의 주도 섬기고 또한 자기들의 민족의 관습에 따라 그들 자신들의 신을 섬기기도 했다. 오늘날까지 사마리아 이주민들이 이같이 자신들의 관습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를 올바르게 공경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어주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명하신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일찍이 주께서는 야곱의 아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제물을 바치지도 말아라. 너희는 오직 강한 능력으로 팔을 높이 들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키신 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만을 경외하며 주께만 제물을 바쳐라. 주께서 너희를 위해 기록해준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영원히 지켜 행하고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맺은 이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절대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오직 너희 하나님 주만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모든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겠다. 그런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예전 관습을 고집했다. 그래서 그들은 주를 섬기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우상들도 섬기고 있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그들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하던 관습대로 그대로 본받아 행하고